갈급한 영혼을 찾으라. 이거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저는 EBS 훈련 교재에서 그 개인 양육자 훈련 교재에서 이 부분이 제일로 도움된 파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앞에 것도 다 도움이 됐는데 현장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지침을 줬어요. 그냥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안 하는데 읽고 또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요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영생고등학교가 열렸어요. 이걸 그대로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 원리는 교재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게 무슨 사람이 쓴 교재의 원리가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루디아의 만남의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4절. 11절에서 14절 15절까지 읽을게요. 15절까지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시에는 자색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 충만 받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 사도로서의 부르심.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전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전도 계획이 드로아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서 마게도냐로 전환이 되죠.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의 첫성,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로 갔죠. 빌립보라는 지역은 당시 꽤나 큰 지역이에요. 20만에서 15만에서 20만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이 빌립보 지역의 한 시죠. 시인데 거기를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을 만남을 주시고 제자를 찾게 하시고 그 집에 교회가 생기고 전체가 들어요. 전체가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딱 세워지고 교회가 딱 세워지고 끝나죠. 교회가 딱 세워집니다. 거기. 근데 이제 요 사이에 만남을 어떤 중심이냐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전도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안 돼요. 이거 절대로.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교회 사람 수 적다 많다 이것도 좀 잘못된지도 몰라요. 당연히 부응해야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은혜요. 믿어지는 자체가 굉장히 은혜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조금 더 깊이 알면 처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을 사람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막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진짜 우리 믿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전도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깊이 알 때 뭔가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자기가 권능을 받고 진짜 그랬지만 하나님의 인도받는 딱 그걸 한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금 이미 많은 새신자들도 불신자들도 붙여주시고 사람들이 오고 있죠. 지금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막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돼. 그릇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다 과정이 있더라고요. 과정이. 그 길을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 진짜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거를 아는 것, 시간표를 알고 뜻과 계획을 아는 것, 이게 모든 건데 우리 지역을 향한 우리 교회의 흐름을 잘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하나님의 그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어떤 전도, 지역 전도와 또 명확한 세계 선교를 향한 우리 교회의 그런 어떤 준비를 원하시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알기를 원합니다. 딱 기도를 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갈급한 영혼이 지금 여기서 이 갈급한 영혼이 지금 루디아거든요. 이 갈급한 영혼이 사명자이거든요. 이게 사명자가 돼요. 사명자. 이 사람이 지교의 담당자가 돼요. 처음에 이제 잠재적 전도자라고나 할까요? 잘 모릅니다. 전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마음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 바울이라는 이 사역자를 딱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알아보고 함께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지교의 담당자 되는 거예요. 갈급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지교의 담당자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충성된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교의 담당자 이 루디아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밖에서 지역 사명자들 만나면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있잖아요. 있어요 이미. 우리 지역 사명자 모임 하면 내 집에 와 유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우리 상담실에 와서 말씀 전하십시오. 딱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같은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진짜 경제적으로 딱 이렇게 뭐 항상 선물도 주시고 선물 받으려고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처럼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언제든지 와서 전하라고 하고 사람을 다 모아줘요. 전도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가게도 해주시고 분명히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고백이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되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특징이 있어요. 이 갈급한 영혼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14절하고 15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보면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움, 성령 인도 받는 마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마음을 열고 싶은데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단단한 사람은 열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는 이런 그런 사람 만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상대와 나를 정확히 알아요. 그 바울의 부르심을 딱 알아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라 분명히 그 마음이 열리면서 사역자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열립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교회를 열게 돼 있어요. 그 지역을.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장소를 딱 열어주면 어느 내 집에 유하라 이렇게 사람들 하기 힘들어요. 보통 진짜 마음이 통해질 때 우리 평화동에서 전희순 장로님이랑 이번 주에 내일부터 평화동 지교회를 이제 잠재적인 지교회를 놓고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게
거기서 시작하는 게 맞다 하는 사인이 딱 오더라고요. 지난주에 딱 시작하려고 딱 하니까 그 지역에 우리랑 오랫동안 팀을 이루어서 전도했던 전도자 강희엘 집사님이 언제 하냐, 빨리 하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전희순 장로님도 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이다라는 그런 사인을 딱 받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외국분 한 분 계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전희순 장로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전도자고 자기 자녀를 우리 중고등부에 보내주고 계시고 그 강희엘 집사님도 전도자입니다. 전주 구석구석의 아이들 전도하고 계시고 우리 경찬 형제랑 꽤나 오랫동안 그 귀신 들린 아이 원주네 집에서 사역 같이 함께 했었고 알파문구에 초반에 알파문구가 생기고 지역을 전도할 때 경찬 형제하고 그 강희엘 집사님하고 100명씩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경찬 형제가 전도를 혼자 할 때 모든 자기의 물품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도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계속 전도를 했죠. 100개월 동안. 아주 전도팀 하나님께서. 그래서 월요일 날 모일 때 경찬 형제랑 같이 갈 거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 팀으로 묶어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에서 함께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모여서 욱적북적해서 할 수는 없고 그곳에서 이제 마음을 담고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장소가 탁 내주면서 사람을 딱 모으면서 회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딱 서포트 해줘 버려요. 루디아가. 근데 특징이 그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냥 갈급해서 예수님만 막 나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사명자로 지교의 담당자로 일어서 버리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딱 이렇게 돼요. 외부에서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경직되지가 않아. 상대와 나를 정확히 알아보고 이게 역할과 분량,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넘치지도 않고 자리를 잡아가요. 넘치지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그 자기의 딱 포지션에서 딱 있어버려요. 이제 넘치는 사람은 여기도 나오지만 잘 안 세워져요. 그런 사람은 방해를 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넘치는 사람 피해 다니기가 힘들어. 넘치는 사람이랑 되도록이랑 하고 싶지가 않아. 넘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선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돼. 나중에 해야 돼. 우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배려하고 딴 데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넘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딱 그런 사명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사명자가 내가 돼야 되고, 내가 사명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역자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자신은 맞춰가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사명자를 향해서는 제자 보는 눈을 딱 가지면 돼요. 근데 넘치는 사람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 실패가 일어나. 시간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그 사람은 치유 대상자로 딱 내 마음속에 다 돼요. 치유 대상자. 이렇게 딱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갈급한 영혼들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아직 전도를 몰라요. 근데 단번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고 예수님만 증거해도 은혜를 받고 말씀만 전달해도 기쁨을 누려요. 어떤 사람은 막 도와줘야지 안 도와주는 순간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말씀만 전해도 따라오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원리 아시죠? 그리고 마음이 높지 않아. 여기 1번에 4번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특징이에요. 우리 제자 보는 눈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안 낮아지는 사람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잘 해주면 계속 신경 써주고 그 마음을 신경 써주면 붙어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배신하고 떠나버리더라고. 근데 항상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 이 마음 높은 것이 훈련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다니까 제가. 마음이 높은 게 훈련됐으면 좋겠다. 근데 딱 그것이 딱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그래서 뭘 하는 것, 같이 막 전도하고 다니는 것보다 깊은 치유가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긍정적이고 깨끗하며 단순해요. 모이는 목적이 이런 사람들은 원망, 불평, 뒷담화 이런 거 안 해요. 이렇게 모임이 그런 분위기잖아요. 백날 만나도 지교회 보세요. 암적인 존재들이지. 그런 존재들은 암적 존재들이라고 부를 수 있죠. 사명자가 아니라 암적 존재라고 불러줘야 돼요. 호칭을 좀 암적 존재. 그래서 마음이 옥토예요. 자, 두 번째, 갈급한 자를 찾는 방법.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실패하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반드시 증거해야 되고,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증거하고, 널리 체계적으로 전하고, 편만하게 전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분명한 초청을 하기도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영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조금 반응했다가 떠난다고 너무나 신경 안 써도 돼요. 10명 중 한두 명이 주님이 숨겨두셨다. 그 말은 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일일이 다 챙겨야겠다. 그런 노력을 좀 버려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데 가서 막 사람들을 모으고 와 있잖아요. 그럼 한 번 왔던 사람들을 계속 챙기는 그런 형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 놔두면 돼. 사람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돼. 놀려야 돼, 놀려. 장을 열어놓고 놀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를 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내가 장을 열었잖아요? 그럼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고, 내가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놀려야 돼. 사람이 와서 보고, 확인하고, 자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약간 놀려야지, 이 사람을 내가 챙겨가지고 내가 끌고 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 결국에 떠납니다. 복음을 알아보도록 도와줘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내가 붙잡지 마라, 제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을 원하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나중에 확립되면 다른 사람들이 딸려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 떠나갑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은 곳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급한 자를 3번 찾았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말씀 공부에 초청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인간적인 조건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이거 중요해요. 물질 도움 주면 안 돼요. 고마운 거 모릅니다. 육신 체질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지, 물질 도움 주잖아요 계속. 그러면 도리어 나를 욕할 수도 있어요. 고마운 거 몰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의 주변에는 또 다른 갈급한 영혼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 중요한 말이 써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라. 교만과 낙심을 버리라. 완전 성령 인도만 답이에요. 이게 성령 인도만 답이다. 제가 이렇게 당연한 거지. 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생각이 끼가지고 우리의 계획과 판단이, 이거 진짜 이게 최고로 중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과 낙심, 딱 이렇게 됩니다. 텍스트북에 나온 그런 단어가 아니야. 교만과 낙심. 마음이 높은 사람은 전도 아무리 백날 천날 해봤자 절대 좋은 열매 없어요. 열매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낙심도 버리세요. 낙심. 전도 조금 해서 되든 안 되든 낙심을 버려요. 안 된다고 하는 많은 평가 앞에 조용히 지속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도를 계속 해 나가시잖아요. 잘하네, 못하네, 별 말이 많을 거예요. 잘하네, 못하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른 사역자와 여러분들 비교하는 일까지 생길 겁니다. 다른 사역자하고 여러분들의 전도를 순수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비교할 거예요, 계속. nobody, nothing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전도는 아까 우리 목사님 뭐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성과를 놓고 여러분들을 타박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콩나물 대가리 올라오듯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성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타박할 거예요. 막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교회를 진행하는데 막 감내나라 배나라 잘하네 못하네 막 말할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하네 못하네 맨날 지교하고 있는데 사람 한 명도 없네 막 별소리를 다 할 거라니까. 무엇이 잘못됐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잘 돼도 잘했단 말 안 해줘요. 그 사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안 될 때 기도로 딱 든든한 배경이 되는 그 사람이 진짜 팀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순수하게 주님 앞에 가는 거를 보고 딱 한 팀으로 기도해 주잖아요. 감내나라 배나나라 막 맞네 잘했네 못했네 여러분들을 낙심시킬 것인데 지교의 장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 말씀에 계속 뭐라고 말하냐?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진짜 명심하십시오. 아무도 안 도와줘도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요. 성령이. 하나님이 결국 일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진짜 겸손하게 함께하면서 돕는 제자들이 한 명씩 딱 붙어버려요. 신기해버려요. 교회 안에도 그러고 밖에도 그러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여기 지교회를 놓고 하는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 자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좌절하지도 마세요. 남들의 평가에 좌절하지도 마세요. 괜찮아요. 혼자 해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자, 결론인데요. 저 기도 제목 아까 1번은 제2지교의 가능성이 높은 평화동 그 기도해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지역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자기 언니가 전도사님인데 그 교회 좀 훈련을 한번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또 지역교회 한 곳이 훈련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지역의 교회를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또 몫인 것 같아요. 그쪽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열려진 곳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서 지역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 지교회 담당자들 여기서 다 지교회 다 우리는 다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장소를 놓고 꼭 기도하세요. 장소를 전도자들이 모여서 장소가 좀 생기신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훈련하면 돼요.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거는 뭐냐면 어떤 모양이든 사단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사단이 반드시 방해해요. 그게 문제가 일어나든 사람을 통해서든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때 딱 기도팀이 딱 기도가 들어가면 돌파가 일어나면서 하나의 계획이 딱 성취돼요. 그러면서 전도가 딱 돼요. 딱 영적 전환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절대로 듣지 마시고 약간 뭔가 이렇게 딱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전환을 딱 시켜버려요. 기도가 딱 기도팀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제 말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대로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야. 제가 어느 정도의 300%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거든.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뭔가 팀워크를 깨트려 보려고 한다든지 뭔가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감정 상하게 한다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팀워크를 무너뜨리는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린다든지 딱 영적으로 간파하고 있다가 그 부분을 딱 메꿔버려야 돼. 제가 한 가지 예만 딱 들고 시간 다 됐는데 제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뭔가 실수를 했다고요. 만약에 봐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근데 무슨 일인지는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려도 그냥 원리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속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왜냐면 그런 걸 좋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약간 나의 언행으로 인한 실수로 인해서 잘못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걸 조금 내가 이렇게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제 스스로. 제가 그런 부분을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눌린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마 안 지나 주시더라고요.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그 일을 자존심 다 버리고 성실하게 이렇게 했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저녁에 딱 와서 거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 거예요, 저를.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회의 길이었더라고요. 그 연약한 사람들한테 제가 실수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기도했다. 하나님, 목사다운 자로, 그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는 자로 낮아진 위치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딱 해주셔서. 근데 내 마음이 너무나 막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인도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한 점도 있고 실수도 많지만 과거의 실수는 너무 좌절감 갖지 말고 잊어버리되, 다만 갱신할 수 있는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받아가지고 사단이 틈을 줘가지고 계속 흐트러뜨리는 걸 메꿔버리면서 한 팀이 이뤄가지고 지역을 정복합시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팀 포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회의가 있는데 오늘 목사님 저한테 하라고 하셨는데 5분만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